연세의료원 전체 교직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 물론 그때마다 또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몸의 중심이 옮겨 다니긴 합니다. 가장 두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허리, 또 어떤 때는 또 보행이 필요한 다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에게 좀 다른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몸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몸의 중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일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새끼손가락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온 몸이 그 상처가 낫기를 호소합니다. 가족이 일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만 때때로 가족의 이론 가운데 한 분이 아프면 온 가족이 그 지체가 낫기를 위해서 호소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체의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뜻 보면 건강할 때가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 그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중심, 창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대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인간의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인간의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몸의 아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경작하며 즐거운 노동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의 즐거움이 슬픔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중심이요 에덴 동산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의 중심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고통이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 밤낮 쉬지 않고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죽었다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 몸의 중심이 되시기를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방황할 때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홀로 된 여인, 아들을 잃은 여인, 많은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의 고통은 언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제 인간에겐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몸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 구세주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는 육체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에게 고통은 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인간은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다시 인간의 몸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와 같은 코비드19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마다 그 자리에 계셨고 이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새 몸을 통하여 영원히 부활하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아픈 곳에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몸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통하는 그 자리에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이고 사랑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 때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알려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에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신음을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인간 역사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만나시는 환우분들에게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참하심으로 그 사랑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교직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